서장, 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고 처음에 증시랑 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먼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던 중이었는데 첫, 뭐 어쨌든 공부를 독려하고 첫 번째 편지는 약간의 초면이니까 인사도 좀 들어있고 그리고 네, 첫 번째 받은 편지에서 물어온 편지에서 과거에 대해서 붙잡고 후회하는 후회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런 거를 붙이지 않는 공부다. 이 공부는 잘했다 내지는 잘못했다. 요런 거를 이제 한 칼에 잘라버리는 공부다.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지 않는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병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세 번째 편지도 병통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보고 있긴 하지만 여튼 이 세 번째 편지에서 방거사의 말씀으로 우선 시작을 하시고요. 오직 있는 것을 비우려고만 할지언정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대개 유무양변에 떨어지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라고 일부러 보충 설명도 넣어 놓으시고 책을 번역하신 지상스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 편지에서는 한 무리의 머리 깎은 외도가 외도라고 우리 니까에 볼 때 항상 나오던 결발 수행자들 머리 깎은 수행자는 그 시절에는 부처님 제자들만 머리를 깎았는지 머리 깎고 수영 깎는 건 일반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건지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뭔가 이제 비난을 하는 외도들도 많이 봤지만 근데 머리 깎은 외도다 스님인데 안목이 없으면 다 외도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쉬라고 하고 또 인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고 묵묵히 비추어 보라고 하고 고요해 함이 없는 거를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렷또렷하다 성성역역하다 요런 자들이 외도다 사람들 눈멀게 만든다 자기도 눈멀었고 이런 비판으로 세 번째 편지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황벽 스님 말씀 또 인용을 하시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아르마리를 구하지 말아라. 지혜를 구하지 말아라. 머리로 뭔가 이해하고 알아먹고 납득하고 수긍하고 이걸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납득 안 되는 말도 그러면은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복불복이죠. 자기가 선지식 만날 인연이냐 사이비 만날 인연이냐 하지만 자기 인연 따라간다. 자기 인연 따라가서 눈먼 머리 깎은 외도를 쫓아가고 시킨 대로 해봤더니 정말 성성역역하다. 너무 좋다. 주변에도 우리 같이 하자. 하지만 눈먼 데서 장님들끼리 노름이다. 장님들끼리 돌고 도는 가운데 저 복이 있는 장님 하는 거고 눈 뜨는 수행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편지 앞부분에서 하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가 이왕 청정하게 살며 늘 진실하고 변함없이 도를 향하여 마음먹은 바에는 공부가 순이라고 순이라지 못함을 상관치 말며 순일 순탄한 거예요. 공부가 걸림이 없이 잘 된다. 내지는 잘 안 된다. 이거 뭔가 잘 올바른 수행법이 아닌 것 같다. 선지식이 아닌 것 같다. 뭐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겠죠. 내가 계속 이어서 하지 않을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그만둬야겠다. 밖에서도 그런 경기가 생깁니다. 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등등. 그거는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당장에 그러면은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인 거죠. 장애가 오직 조사님의 말씀 위에 그저 탑을 쌓아 올리듯 한층 쌓고 또 한층 쌓는 것처럼 하지도 말지니 헛되이 공부하면 끝날 날이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헛되이 하면 쌓는 공부하면 어제는 어디까지였고 오늘은 어떠하지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잡고 싶으니까 막막하니까 그러니까는 기준을 자꾸 어딘가에다가는 이제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둘 수도 있는 거고 어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잘해 보이네 라든지 아니면 어제 나한테 뭐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쌓는다. 오직 마음을 한 곳에다 두어야만 반드시 끝이 있으리니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이 대돌맞듯 맷돌맞듯 하여 문득 깨달으리라. 이제 관용구 표현 죽착 합착 맷돌이 딱 들어맞듯 문득 깨닫는다. 문득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이 오히려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미산이다. 역시나 앞서서 원호 스님께 받았던 화두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쭉 뭐 두드리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들이미는 거죠. 또 너가 들고 있는 화두를 수미산이니라 하시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방아차 놓아버려라 라고 하시니 여기에서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거든. 오직 이것만을 참고할지언정 다시 가지와 잎을 스스로 낼 필요가 없느니라. 모르면 모르는 그 자리라는 것도 붙일 필요도 없고 참고해라. 거기다가 뭘 자꾸 일으키지 말아라.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뭐 만약에 운문을 믿을진데 이렇게만 참고할지언정 운문을 믿는다면 나비다라는 말을 안 한다. 대스님 지금 우리 어차피 얼굴도 못 본 사이고 원어극근 스님께서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 내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온 거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만
운문스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요 운문스님의 방편으로 수미산이다 한 것에 대해서 물어들어온 학인이 거기서 깨달았다. 이거 믿는다면 요렇게 참고할지언정 달리 사람에게 가리켜 알려줄 부처님법은 없다. 알려주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법은.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그냥 조금 긴가민가 뭐 깨달았다니까는 뭐 의심은 안 하기는 하지만 이제 믿음의 정도가 이거는 분명하고 나도 이 약 먹으면 그러면은 부처님 법 알 수 있고 그런 믿음 없으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의 뭐 양자강인지 여하튼 선지식에게 그러면은 중국 땅 그럼 강북 강남 그러면 전체죠. 선지식에게 물어서 한 의심을 해결거든. 죄송합니다. 끊어읽기를 다시.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에 선지식에게 물어서 한 의심을 선지식에게 물어서 든 의심을 해결거든 다시 한번 의심해 보거라. 아닌가요? 그냥 1, 2, 3, 4 할 때 한 의심인가요? 선지식에게 물어서 이런저런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여하튼 내용은 그래서 한 의심 해결하고 그러면 뭐 조금 쌓는 공부인 거죠 한마디로. 뭐 못 믿겠거든 그러면은 네 쌓는 공부 계속 해라. 이런 뉘앙스로 하나 얘기 들으니까 뭐 그 자리에서는 조금 납득되고 뭔가 속이 시원해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하지만 근본 문제 괴로움 내 양심에 비춰서 괴로움이 없냐? 나는 지옥에서도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고 아닐 것 같으면은 자 본문 들을 때는 책을 보지 마세요. 그냥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그렇게 특히나 이 어록은 이 글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잘하는 법문이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볼 수 있으면 평생 안 보면 좋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선 하시고 공부 마치고 우리 여기도 나왔죠. 행장 볼 때 무슨 시자라고 나왔죠. 이 경계가 원호 스님 만나고 대종고 스님이 원호 스님 만나고 40일 만에 갑자기 변화가 오니까 됐다 너는 이 방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요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이거를 뭐 보림이라고 뭐 이름 붙여가지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하겠지만 여하튼 안 할 수 있으면 평생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거야 뭐 다 각자 인연이니까 편지가 끝났어요.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4번째 역시나 계속 같은 해에 한꺼번에 계속 주고받은 겁니다. 사실 만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편지는 쉬지 않고 계속 주고받네요. 대종고 스님 46이실 때 온 편지를 도착한 편지를 자세히 읽고서야 비로소 사위의 숫자 4예요. 사위의 가운데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공적인 여러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또 세간의 급한 물결 가운데서도 늘 스스로 깊이 살펴서 특히 게을리하지 않고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짐. 여기까지가 인용인데 지금 다시 이 인용 부분 읽어보면 사위의 가운데 행주자와죠. 일상 24시간 가운데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서 이제 나의 현재의 화두들 때의 경계가 이러합니다 라고 편지 보내온 거겠죠.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공적인 여러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또 세간의 급한 물결 가운데서도 늘 스스로 깊이 살펴서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방일하지 않고 도 닦으려는 마음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짐. 여기 그러면은 증시랑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직접 인용하신 거겠죠. 나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였노라. 하지만 늘 칭찬부터 하고 하지만이에요. 세간의 번뇌는 마치 불처럼 거세니 어느 때 끝나리요.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세간의 번뇌는 불처럼 거세니 어느 때 끝나리요.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기필코 대받침 부들방석 위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 평소의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면 바로 시끄러움 속에서 쓰려고 함이라. 만약 시끄러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일찌감치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지 않았음과 똑같으리라. 편지에서 대종거 스님께서 증시랑의 편지에서 뭔가 읽어내신 부분이 지금 시끄럽고 고요하고에 대한 분별 시비가 담겨 있는 걸로 보신 거겠죠. 이 말씀으로 보건대 얘가 지금 고요함을 만드는구나, 조용함을 찾는구나. 근데 공적인 이 증시랑의 말, 공적인 여러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세간의 급한 물결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고 도 닦으려는 마음이 견고하고 요 구절이든 아니면은 뭐 기타 증시랑 편지 나머지 부분에서든 흐뭇한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고 편지를 받으니 전생의 연이 이리저리 섞여 역시나 이제 증시랑의 말 전생의 연이 이리저리 섞여 오늘의 이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한다. 이거는 잔소리 한번 들어놓고도 또 전생의 연을 갖다 붙여요. 라고 하니까 다만 그 말씀만은 감히 들을 수 없노라. 못 들어주겠다. 작작하시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고 도를 장애하노라. 근데 또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더욱 더 이런 말 그대로 장애, 뭐 후회로 올라오든 지나간 일들이 와가지고 자꾸 흔들어 대니까 또 이렇게 또 한탄의 이야기를 대선지식에게 할 만도 하죠. 공부 잘할 때의 모습이다. 마라나 존자가 말씀하시되 마라나 존자는 이 주석 보면 몇 대 위죠? 22조 마라나 존자입니다.
우선은 편지부터 보고. 말하나 존자가 말씀하시되 흐름을 따라 성품을 분간할 수만 있다면, 흐름 따라서 성품을 분간할 수만 있다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라고 하셨으며,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길 비유하자며 높고 깨끗한 땅에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유마거사 말씀 또 인용, 비유하자면 높고 깨끗한 땅에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낮고 더러운 진흙에 이 꽃이 자라난다라고 하셨고, 역시나 연꽃은 더러운 데서 피는, 시끄러운 데서 피는, 나 서 있는 내지는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앞서서 봤던 식정 이곳, 뭐라고 말 나왔으면 또 정확하게 해야죠. 잠깐만요. 진공묘지, 식정이곳 진공묘지라 달리, 절대로 달리 지혜가 없다. 딴 자리 없다. 시끄러운 자리 피해서 조용한 자리 달리 없다.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진여는 자성만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을 따라 모든 사법, 일사자 사법을 성취한다. 그러면 작용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저거 없애버리고 세간의 일, 사법 없애고 드러나는 것이 진여사성인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또 어떤 경전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거겠죠? 또 이르시기를 연을 따라 중생이 부처님을 감득해 하매, 연을 따라, 인연 따라 중생이 부처를 감득해 함에 나아가 두루 응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두루 다 응한다, 작용한다, 항상 이 보리자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화엄경이라고 출처는 그러하고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내가 속이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런저런 근거들을 인용을 쭉 하시면서 다 똑같은 말이다, 이것이. 말하나 존자가 흐름 따라 성품을 분간할 수만 있다면 기쁨 없고 근심 없다. 그러면은 성품을 분간한다라고 표현하든, 아니면은 진흙에 연꽃 핀다라고 하든, 아니면은 연을 따라서 응한다라고 하든, 이게 다 시끄럽고 고요하고를 차별하지 않는 가르침들이다. 시끄러움은 시끄러운데 응하고, 고요하면 고요한데 응하는 거지. 혹 이렇게 이런저런 인용을 마치신 다음에, 혹 고요한 곳으로 오름을 삼고 동그라미 치고 시끄러운 곳을 꽃표 치고, 그렇다면 바로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진실한 모습을 찾음이며 요거는 박살내고 저거를 찾는 거일 뿐이다.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함이라.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공부를 몰아붙일지니, 그런 시비 일어나는 건, 시비 일어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 있는 거고 당연히 싫어하는 거 있는 거고, 더 시비는 크게 일어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공부를 몰아붙일지니, 지금 그러면 너 들고 있는 뭐였죠? 방아차기든 수미산이든 공부를 몰아붙일지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할 때의 소식을 되찾는다면 되찾는다면 그 힘이 대받침과 부들방석 위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니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 하고 경계가 다르다. 더 뛰어나리니 다만 귀담아 들어라 결코 잘못되지 않으리라. 또 편지를 받아보니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앞에 편지에서 서두에 인용을 했었던 세 번째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있는 것을 비우려고만 할지언정 절대로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요 두 글귀로서 일상생활의 교훈을 삼았다. 이렇게 증시랑이 편지에 또 보내온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할 수 없이 좋구려 만약 시끄러운 바로 그때 싫은 생각을 내게 되면 곧 그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게 할 뿐이니. 요 두 구절에는 좋고 싫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하튼 싫은 생각을 내게 되면 곧 그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게 할 뿐이니 만약 생각이 움직이려 하거든 오직 방거사의 두 글귀를 잡아 끌면 바로 아주 더울 때 시원한 약을 한번 복용함과 같으리라. 싫은 생각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건데 더운 건 더운 건데 근데 그거를 쫓아가면 내게 되면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화두 들어라. 공부를 몰아붙여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힘들면 잘 안 되면 뭐가 도저히 못하겠거든. 그러면 너가 편지에 써놓은 것처럼 방거사의 두 글귀 이제 요거를 약으로 삼아 근데 또 한 번 복용함과 같으니라 돼 있어요. 주구장창 그거에서 빨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잠깐 쉬는 정도로서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다. 방거사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글쎄 방거사의 두 글귀를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잘하는 거다. 그렇게 계속 해라.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 야, 지금 오로지 화두만 들어야지. 수미산을 들든, 지금 방아착 들든,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끝장을 봐야지. 물론 내가 보낸 편지에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거를 교훈 삼는다고, 그럼 또 딴 데 눈 돌리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하고 싶으신 게 솔직한 마음이실 텐데 야 계속 지금 다른 거 가지고도 너무 몰아붙였고 하니까 그래 그 정도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잠깐 쉬는 정도로서만 해라. 약으로서 봐야지. 요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어서 그대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래도록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해 왔기에 비로소 감히 이런 말을 하거니와 다른 사람의 분상이라면 이미 어림도 없거니 이제 한참 뭐라 그런 다음에 응원. 너는 참 믿음 확고하고 지혜롭고 오래 해왔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다. 너처럼 하는 것도 못한다. 만약 업식이 아득한 증상만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곧 그에게 나쁜 업의 짐만 더할 뿐이다. 충분히 너는 이런 칭찬 들을 자격이 있어. 증상만 자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칭찬도 안 하지. 그러면 또 돌려서 내가 칭찬을 하기는 하지만 너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또 달리 말하면 그런 걸 테고요. 선문의 가지가지 흠은 이미 병통을 앞에 편지에 모두 갖추었으니 이미 다 얘기해 줬으니 모르겠구나 이미 자세하게 이해하였는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한데 내가 앞에 보내준 편지에 병통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보통 주로 많이 빠지는 함정인 거죠. 그거 내가 알려줬는데 너가 이거 잘 이해하고 여기에 안 빠지는지 걱정이다. 뭐 그런 말. 뭘 교훈으로 삼고 그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약간만 벗어나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똑바로 하고 있냐? 병통에 빠졌냐 안 빠졌냐? 그런 편지 보내라. 뭘 교훈 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됐고. 다음 편지 5번째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역시나 스님 46이실 때 편지를 보니 밖에 모든 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편지를 보니 예, 인용이 계속됩니다. 인용. 너가 보내온 편지에 이렇게 써 있던데 밖에 모든 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은 이는 방편문이라 방편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감은 옳거니와 옳지만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한 즉 병이 된다. 여기까지 요런 소리 너가 했던데 보냈던데 뭐가 방편이냐? 안과 밖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안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죄송합니다.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요것이 방편임을 제가 압니다. 요런 느낌의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주석들이 연달아 있지만 뭐 이왕 보는 김에 그러면 달마스님께서 하루는 이조 해가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기를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담벼락과 같아야지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해가는 심성에 대해 마음 성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이고요. 해가는 대사께서 달마스님께서 다만 잘못 이해할까봐 무념의 마음자리는 말씀하지 않았다. 무념에 대해서 해가가 제가 이미 모든 반연들을 쉬었습니다 하니까 대사께서 저는 모든 반연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이렇게 반연을 쉬었다. 이제 인연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글쎄 뭐라고 말을 하든 대사께서 모두 단멸하는가 안 하는가 하시기에 해가가 단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사께서 무슨 근거로 단멸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해가가 명료하고 명료해 늘 알기 때문에 말로써 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사께서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의 실체이니 다시는 의심치 말라고 하시었다. 이게 어떤 깨닫는 장면 정도 되는지
약간 내용이 몇 개가 섞여 있어서 여튼 제가 반년을 쉬었다. 나는 그러면 일체 2년의 바깥 경계에 쉬었다. 점검을 하십니다. 달마스님께서 단멸이냐 아니냐. 단멸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단멸이 아니냐. 경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 돌덩어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멸이냐 아니냐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단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단멸하지 않는다고 하냐? 내가 반연하지 않는데 편안한데 경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단멸은 아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두 개 뭐가 돌멩이 아님을 어떻게 선정의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내가 뭐 우리 니까에서 아니면 부처님 일대기에서 나온 수레 500대가 바로 옆을 한참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럼 지나간 줄도 몰랐다. 굉장한 선정이네요. 부처님께 마지막 즈음 가서 열반경에서 그러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알라라 깔라마의 이제 외도 부처님도 가르침을 받았었던 무소유처 무색계 선정을 가르침을 받았었던 하지만 그것도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 아님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또 떠나셨었던 알라라 깔라마를 존경하는 상인이 부처님께 내가 존경하는 알라라 깔라마는 그 선정이 이와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선정의 수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서 감복해서 삼귀하고 자기가 귀한 자리에서만 입던 황금으로 된 옷을 부처님께 두 벌을 올리고 하나는 아난다에게 주셨다. 아난다가 이제 그거는 받았다. 뭐 이런 장면이 있었었죠. 그 얘기를 뭐 얘기하다가 선정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다 끊어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열반과 그러면 열반과 뭐가 다르냐?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선정에 들어서. 그런데 그 단멸이 안 한다고 단멸이 아니라고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냐? 돌아와서 달마스님이 해가에게 물으니까 명료하고 명료해 늘 알기 때문에 말로써 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말 이전이다. 말 이전의 작용이 명료합니다. 대사께서 이것이 제불에 모든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의 실체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주석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러한 가운데 출처는 전등록이고요. 백화사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는 방편문이라 방편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감은 옳은 일이지만 방편을 지키는 것은 병이 된다. 여기까지가 증시랑이 쓴 구절인 거고 요거를 대종고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서두에 인용하셨냐. 보내온 글이 참으로 내 생각과 같구려 내가 이를 읽고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펄쩍펄쩍 뛸 지경에 이르렀노라. 요즘 여러 곳에 칠통 배들이 칠통
물에 배 할 때 그 배에 칠통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 오직 방편만을 지켜서는 버리지 못하는 실다운 법이라 여기고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방편에 빠져서 실통은 옷을 담아놓는 오칠을 담아놓는 옷이 새까마니까 깜깜한데 들어가 앉는 입장. 그것을 가지고 뭐 앞에 달마스님 말씀으로는 이제 단멸에 들어가 가지고는 실다운 법이라고 여기고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도다. 명료하고 명료한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서 들어가 앉아 있더라. 이런 까닭에 내가 발음과 삿됨을 구별하는 설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였노라. 요즘 많은 강하고 불법은 약해져서 마구니는 강하고 불법은 약해져서 맑음이 흘러들어 맑음의 합함으로 구경을 삼는 사람이 그 수를 잴 수 없으며 맑음이 흘러들어 맑음에 합한다. 맑히고 맑힌다. 고요하게 만든다. 청정하게 만든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걸 구경으로 삼는다. 부처님 가르침의 끝으로 삼는다. 그 수를 셀 수 없으며 방편을 또 시간을 넘겼네요. 읽던 것만 마저 읽을게요. 방편을 지켜버리지 않음으로써 종사라 여기는 이가 마와 같고 조와 같음이로다. 방편을 지켜 여기서 한번 콤마 해야 될 테고요. 버리지 않음으로써 방편을 지키고 그 방편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계속 맑히는 거 붙잡고 그것을 종사라 여기는 이가 마와 같고 조와 같음이로다. 내가 요사이 납자들과 함께 일찍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었으니 바로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지혜 속에 두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더라면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의 다른 방편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으리라. 여기까지. 요즘 요사이 내가 납자들과 함께 일찍이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면은 하나는 맑히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그 방편을 쥐고 똑같은 말인데 종사라 여긴다. 여하튼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여튼 안 거니까 수행자다. 뭐가 수행자냐? 맑히는 거는 수행 아니냐? 맑히는 것도 수행이고 근데 이제 탑을 쌓는 거다. 만드는 거다. 무너짐이 있다. 무너졌다고 화낼 일이 아니다. 누가 와서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을 발로 차버렸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인연으로 내가 가장 가깝다 생각한 사람이 발로 찼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쌓았으면 무너지는 일이고 부처님법
내가 했는데, 수행했는데, 왜 괴롭냐? 괴로움이 없어지는 법이라서 라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더만 탑을 쌓았는데 왜 무너지냐? 원래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인과법과 열반법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이제 농사 짓는 일로서 하는 건 줄 알면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시종일관 우선 분명하게 우선은 보여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탑 쌓는 일이다. 수많은 머리 깎은 외도들이 세상에 횡행하면서 제 인과법을 열심히 퍼뜨리지만 괴로움을 퍼뜨리는 거다. 괴로움인 줄 알고, 하지만 내가 당장은 죽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좀 하고 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럼 인과법 그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뜻한 바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시간은 한참 지났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